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관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나 어떤 타인,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그것이 은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복음은 그 사람의 인권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망을 받는 것도 사람이 사람답게 책망을 받아야 되죠. 사람이 책망받을 때 짐승처럼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책망을 받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심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그 인권을 아주 높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이것이 바로 아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타율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뭐 그냥 강제로,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처럼 너 믿겠느냐? 안 그러면 죽겠느냐? 뭐 그렇게 그 강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자발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이렇게 그 돌이킬 때,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탕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에게, 그럼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한테 잘못했다 책망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양심의 법,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법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2장에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양심의 법.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양심의 법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이 사람의 인권을 높인 것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그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습격하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 가지고 양심이 실종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나 잘못한 거 없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현장 검증하는데, 붙잡혀가지고 현장 검증하는데 고개를 바짝 세우고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냐고, 그런 사람은 양심이 이제 실종된 거예요. 양심이 이제 그 마귀한테 화인을
받아가지고 완전 그냥 양심을 마귀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절대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유대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교육도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기독교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가 확립되어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는 애들 교육시킬 때 전부 다 자기가 자기에게 책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치고 자기가 자기에게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거든요. 교육. 폐일은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반성 아닙니까? 이게 자기 반성이거든요. 반성. 이 자기를 반성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남을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주의 종이 불러가지고 성도를 불러서 왜 당신 이렇게 잘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의 종이 질책을 한다든지 또 타인이 당신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남이 나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참 많이 제가 참 깨닫습니다. 저 사람 당장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이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딱 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요. 이렇게 직책의 아래에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여요.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런데 어떤 직책을 갖고 그 위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보면 잘못하는 게 엄청 많이 보입니다. 야,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저것도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왜 안 되지? 짜증나고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이제 사장이 돼 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원으로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이 회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만약에 사원으로 있을 때
야, 이 회사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게 보이면 그 사람은 사장감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딱 돼 봐요. 사장이 딱 돼 가지고 자기가 진짜 막 돈 벌고 월급 주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 회사가 뭐가 잘못됐나 막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막 답답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막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얘기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예. 뭐 그거하고 뭐 비슷한 이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막 자기 막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은 야, 이것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뭐 부교육자들한테도 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막 하고 싶은 말 뭐 엄청 많겠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다 깨집니다. 교회가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수 있도록 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좀 가르쳐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자기 반성이 잘 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로마서 이 2장 이 말씀은 이제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제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율법을 받지 아니한, 율법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든 뭐 유대인이든 뭐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않았든 상관 안 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방인이더라도 율법을 받은 바와 다름이 없고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율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도 율법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르치면서 이 법을 갖고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를 안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네가 남은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대인을 이제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요, 이 자기 반성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고 남이 와가지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가르친다. 법이 와가지고 나를 때려잡으면서 나를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내 인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채찍으로 짐승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짐승은 아픈 거예요.
짐승이 왜 매를 맞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주인한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권을 높여가지고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는 밖에서 채찍이 날라와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내 인권을 높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 대우해 주셔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반성함, 자기가 자기를 책망함, 이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인권을 낮추는 게 아니고 인권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인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늘 돌아보면서 회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짐승처럼 대우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 겉모습, 겉감이 표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은 이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그 마음의 이면의 그 역사가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그 내면 이면의 역사가 없고요, 껍데기로만 뭐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거는 참 유대인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이라고 하는 거, 이면은 뭐냐? 이거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런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이면,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을 받았다고 뭐 그거 갖고 그냥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 표면적인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또 말했습니다. 할례. 그 유대인들이 다 행하는 그 할례를 육체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진짜 그게 할례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하느니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딱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지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이제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자,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 가르치고, 이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무슨 형상으로 지었다 했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 사람을 지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우리 사람처럼 보이는 이게 형상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그 정확히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맨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예.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뭐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여러분, 내가 전번에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삼위일체가 아닌 것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다. 삼위일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 모아가지고 세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삼위일체 아니고요. 삼위일체는 원래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그렇죠. 출발이 한 분이 한 분. 출발이 한 분이지 출발이 세 분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삼위일체가.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세 분이다. 세 분이 하나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셋이다. 그거는 삼신론이에요. 유일신이 아니고 신이 몇이요? 셋. 그러니까 삼신론으로 빠져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일신론을 믿습니까? 삼신론을 믿습니까? 일신론을 믿는 일신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위가 있느냐? 위라고 하는 거는 이 관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을 볼 때 우리 사람이 이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자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 안에 가르치는 자기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기가 있죠. 이 자기가 이 둘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위일체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지금 둘이에요, 하나예요? 내가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있지 또 아바타가 여기 와가 또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늘 생각해요. 내가 나를 늘 생각해요. 내가 나를 늘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내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한 몸이지만은 내가 두 몸이 아니에요. 나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지만은 내가 나를 가르치니까 내 한 몸 속에 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입니다. 가르치는 내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내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때,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 하나님 한 분으로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홀로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아시는 분?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세상을 만드시지
않고 홀로 계실 때,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고 계셔요. 홀로 계실 때도.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실까요? 예? 뭐를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멍하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생각하셔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요. 생각되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생각 안 하신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생각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은 적어도 둘 이상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때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인가? 사랑은 적어도 둘 이상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혼자 계신데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죠? 이 관계가 둘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랑의 영이 나오니 이 사랑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꼭 뭐가 같느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좀 거짓말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사랑한다 뭐 어쩐다 해도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든 미워하든 내가 내 자신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울을 딱 보고요. 거울을 딱 보고 야, 참 너 참 멋있어. 너 참 잘생겼어. 야, 너 참 잘 나갈 때는 이제 그럽니다. 야, 너 요새 참 잘 나가니까 참 좋다. 그 뭐 약간 좀 실패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야, 이 못나나. 왜 그렇게 너 못났냐? 자기가 자기를 또 막 못났다고요. 또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잘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딱 거울을 보고 야, 너 참 잘했어. 너 참 오늘 참 진짜 야, 너 참 잘했다. 참 착하다. 자기가 자기 보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야, 이 바보야.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어이구, 이 덩신아. 그러고 항상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하고 관계를 맺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 몸이지만은 내가 내 자신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관계 맺는 거는 둘이에요, 둘. 바라보는 내가 있고 바라봄을 당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이 주체는 둘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하나님도 늘 당신을 생각하세요. 당신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사랑받으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의 영이 나오니 이분이 성령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지요, 무슨 뭐 그냥 다른 게 삼위일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책망하든 뭐 칭찬하든 어떻든 간에 내가 내 자신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하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하고 관계를 안 만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봐요. 내 눈이 이렇게 그냥 이 바깥으로만 향해 가지고 박집사를 보고 김집사를 보고 조집사를 보고 아무개를 보고 그냥 막 눈이 그냥 밖으로만 막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법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법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법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탄식하면서 야,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탄식하는 것도 없고요, 좌우지간 자기 자신하고 관계를 안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엉터리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받지를 못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됐으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남하고 관계를 만들기 전에요, 먼저 내 자신하고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슬퍼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대견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참 잘했을 때, 막 힘들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참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랬을 때는 야, 내가 나를 보고 그래 너 참 잘했어 기뻐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야, 나는 왜 이런가 슬퍼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나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르칠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질책할 때도 있어야 되고, 좌우지간 내가 나 자신하고 관계 맺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없으면, 내가 내 자신과 관계 맺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완전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반성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요,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디로 향해요? 내 안으로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 이제 같은 뭐 구역 식구들도 보고 뭐 이렇게 막. 근데 어떤 분은요, 항상 자기가 자기를 반성,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줄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줄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뭔가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참, 그래도 저분은 뭔가 기대할 수가 있겠다. 기대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그렇지, 그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저분은 그래, 그래도 참 양심이 있어. 저분은 참 믿음직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요, 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관계를 안 맺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법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법도 없고요. 그저 눈을 그냥 바깥으로만 향해 가지고 남만 그냥 가르쳐 들라고 그러고, 남만 그냥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그런 분들 만약에 옆에
간다 그러면 살벌해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런 분은 좀 이렇게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참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 오늘 이제 그 바울이 그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그겁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네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자,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밖이 있고 이렇게 내 안이 있잖아요. 안. 이 밖으로 눈을 향하지 말고 내 안으로 눈을 향해라. 눈을 향해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와의 관계를 만들죠. 자기 바깥을 늘 보기만 하면은 자기가 자기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을 살펴야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가라. 눈을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면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내 안이에요. 이게 내 안. 이 안인데요. 안에 또 안이 있어요. 내 안에 안. 요렇게 돼야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안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 안에 또 내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이제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밖을 보면 안 되고요. 밖을 보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서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과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예. 그래서 밖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이 있고요. 안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이 안의 안. 그래서 내 안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안의 안, 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를 살펴야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어떤 그 케이스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내 밖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요. 굉장히 이건
강제, 뭐 타율,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예.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여기서 타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그 타인이 와가지고 나를 막 강제하는 거, 그게 이제 밖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 안의 상태다, 이거는 정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꼴리는 대로. 그래서 이거는 자율이다. 자율적으로 한다. 지 마음대로. 자율. 이거는 타율이고요. 타율이고 이거는 자율이고. 그럼 이거는 뭐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내가 한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가르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책망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나와 관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자율이 아니에요. 자율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인데, 이 자율을 뭔가 모르게 또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율하고 자율하고 뭔가 섞인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요, 그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율이라 했습니다. 신율. 이게 바로 진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이제 뭐 종교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말하면서 무조건 윽박지르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막 그냥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잡아먹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막 짓누르고, 그런 잘못된 그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응? 무당에 이제 점치러 가면은 뭐 나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용왕님이 노하셨네, 뭐 그 노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뭐 용왕님이 노하셨다, 무슨 뭐 칠성신이 뭐 노하셨다, 그래가지고 뭘 내놔라 자꾸. 아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인데요. 아니, 무당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자꾸 뭐 내놔라 그러고, 노했다 그러고, 막 벌 준다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완전 그런 이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막 억압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신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그 무당 종교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잘 보여, 뭐 칠성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용왕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여기도 뭐 제사해줘야 되고, 저기도 제사해줘야 되고, 뭐 목신한테도 잘해야 되고, 뭐 달신한테도 잘해야 되고, 뭐 아이고 세상에 어째 그래. 제사도 많고요. 막 전부 다 이게 막 사람 막 잡아먹는 신들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까요? 이게 바로 이제 바깥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거는 막 밖에서 막 강제로 하는, 이거는 완전 그 억압하는 신이고요. 이거하고 정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만세,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지 마음에 그 욕심대로 막 꼴리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여기서 뭐를 합니까? 만들어내고 싶은 거 다 만들어내고요. 핵무기 만들어내고 핵폭탄 만들어내고 비행기 만들어내고 뭐 컴퓨터 만들어내고 막 이 안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결혼도 실험 결혼, 실험적으로 결혼하고 계약 결혼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뭐든지 뭐 제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인간 만세, 인간 지 멋대로 하는 거, 사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완전 자기 자유, 자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권을 높여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잡아먹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양심이 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막 타율적으로 막 그 사람의 뭐 인권 다 무시하고 막 그냥 막 깔아뭉개 버리고 막 잡아먹고 그리고 처녀들 제물로 받아가지고 막 구렁이 막 숨기듯이 옛날에 제주도에서 막 사람 잡아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이지 않습니까? 그 신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막 사녀들이 막 자기들 자식을 잡아가지고 막 제물로 바치고 그런 완전 그런 강제하고 타율적이고 막 사람 잡아먹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그냥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다 제껴놓고 무슨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온갖 일들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사람 인권을 높이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내 양심이 있어서 내가 나를 항상 가르치는 사람, 내가 나를 항상 책망하고 내가 잘하면 기뻐하고 내가 못하면 슬퍼하는, 그래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만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나를 슬퍼하고 내가 나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이 뭐가 진짜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권을 높여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괴물, 신이 괴물이고요. 이 인간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탕자라는 거야. 이건 탕자라는 거야. 탕자처럼 지 마음대로 막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멀 나라갔지 허름방탕에 지 쓰고 싶은 데 다 쓰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건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신율을 말해요. 신율. 타율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율도 아니고 신율이다. 그렇게 이제 그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자기 용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인간의 그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요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이제 그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밖에서 막 이렇게 막 그 강제적으로 막 할 때 우리 기독교도요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 이 중세의 암흑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이 중세 때에 그 이제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신부가 찾아가가지고 엄중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꾸짖습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훨훨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훨훨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사람한테 날개를 만들어줬지. 사람은 땅에서 그냥 걷거나 뛰어다니도록 만들었지 저 새처럼 날아다니게 만든 게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가겠다, 그거는 교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에 어긋난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신부님이 와가지고 라이트 형제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갈릴레이가 이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관측해 보니까 세상에 지구가요, 지구가 이 태양을 뺑뺑 도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 잡혀갔어요. 교황청에서 호출.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갔습니다. 갈릴레이가 잡혀가가지고 막 그 신부가 꾸짖는 거예요. 야, 이놈아, 성경에 보면은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이렇게 딱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도 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지. 자, 봐라, 저 태양 봐라 이놈아. 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붕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는데 지구가 뺑뺑 돈다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막 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종교재판에 넘겨. 이때는 종교재판이면 종교재판. 요새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믿지요. 조금만 삐딱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려면은 이렇게 신학교 졸업증 있어야 전도해요. 신학교 졸업증도 없는데 전도해봐요. 그러면 옛날 잡혀갔어요. 이때 잡혀가가지고 곤장 맞고 그랬습니다. 교황청에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믿는다? 뭐 방언을 해? 뭐 이상 잡아와. 이 귀신 들렸구만. 그래가지고 막 불태워 죽이고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그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재판 받으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태양이 지구를 돌고 말굽쇼. 그러고 이제 목숨 부지하고 이제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서 아이고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그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중세에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 하잖아요. 이 중세의 기독교 그 가톨릭의 역사가요, 막 성경도 못 읽게, 성경도요 요새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디 평신도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택도 없는 소리. 이 성경을 그냥 막 쇠고랑에 딱 채워가지고 아무나 못 봅니다. 왜? 혹시나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딱 성경을 갖다가 막 자물쇠로 잠가놓고요. 그리고 신부들만 성경을 또 라틴어로 읽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읽지도 못해요. 라틴어로 오오오 하면서 읽고. 그래서 딱딱 해석해 주는 그것만 딱딱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뭐 성경 읽고 뭐 은혜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막 화형당하고 막 죽습니다. 자, 이런 이제 중세 때가 있어요. 중세 때가 얼마나 참 이렇게 막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얼마나 막 사람 잡아먹는 하나님처럼 돼버렸습니까? 비행기도 못 만들게 하지, 무슨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게 하지. 응?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중세가 그런 아주 참 암흑기였다라고. 그런데요, 이제 이 중세가 끝나고 세상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근세가 시작됐습니다. 근대. 이 근대가 시작되면서 밖에 있는 하나님 막 싹 없어지고요. 이제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막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다이너마이트 만들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고 싶은 거 뭐 없어? 그래서 뭐 만들었습니까? 핵무기도 만들어라. 또 만들고 싶은 거 없나? 복제인간 만들고 싶다. 복제인간. 인간도 막 DNA 복제해가지고요 똑같은 사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막 자유가 넘쳐나는데 이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정답은 인간이 자기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잘못 만든 거, 야, 핵무기 이런 거는 만들면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인간이 인간을 책망해. 예를 들어서 복제인간, DNA를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낸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 안 된다. 인간이 인간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이렇게 겪어야 돼. 그런데 이게요 다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 밖에서 들어오는 강제가 없다. 무조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 이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밖에서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법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이거 전혀 없고 그냥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율적으로 하는 것, 내 인권은 전혀 무시되고 무조건 막 그냥 막 밖에서 그냥 막 교황청에서 막 다 잡아가가지고 막 눌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 여기 근대에서 배운 이 자유 있잖아요. 이 자유의 좋은 점은 또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좋은 점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좋은 점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점 받아들이고 여기서 좋은 점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종합이 돼 가지고 나와야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렇게 쭉 거쳐 가지고 나오는 이 종합 작품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너 자신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종합이 돼 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결과가 나온 이 상태를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법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로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그런 법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개인의 인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인권이 참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인권만 내세워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인권은 있지만 그러나 내 자유를 적절히 통제를 하는 것. 누가 나를 통제하느냐?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내한테 주어져 있는 자유를 내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골치가 많이 아프실 테니까. 예. 자,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계에 올라면요 조금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예,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좀 이렇게 무르익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